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아요.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도 좀 민망하신 분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가? 살아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건요, 상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축복받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전해야지. 이 사람은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비록 그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할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의 말씀이 모든 환경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축복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살아계신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정말 내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7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그 마을마다 비록 서울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 동네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가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정들은 다 오픈이 되어 있었거든요. 앞집, 옆집, 뒷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앞집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여기 밴쿠버에도 보면은요, 콘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콘도에 들어가면요,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터넷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점점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폐쇄되어 있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내 방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삶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만 보이냐면 말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키보드 워리어.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신조어입니다. 새로 생긴 언어. 키보드 워리어. 그러니까 안방 의인, 이런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키보드 하나만으로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댓글을 다는 거예요. 댓글을 다니면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저게 문제야,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교회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러면서 어떤 의로운 의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댓글을 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시각으로 쳐다보니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몇 점만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막 환호하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진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있잖아요. 말이야 누군들 못하겠어요. 멋진 글이야 누군들 쓰지 못하겠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보다도 삶이 뒷받침되어야지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삶으로 보여질 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들은 익숙해질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이라든지 중보 기도라든지 선교와 전도, 영혼 구원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익숙해질 수 있지만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거, 성령님 이런 거는요, 그들에게 들려질 때는 추상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상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손에 잡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들었지만은 손에 잡혀지지 않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로 영생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아는데 심지어 우리 가운데서도 이게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상적인 기독교 용어가 사실로 증명되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근거가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활, resurrection,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활 하나만 우리가 검증을 해서 부활만 사실이 되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사실로 증명이 되면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요, 부활이 사실이면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이야기도 다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거짓말이면요, 부활이 가짜가 되면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도 다 가짜가 될 수 있어요. 다 믿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배운 말씀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부활이 가짜면요, 거짓말이면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활 전의 이야기, 부활 이후의 말씀도 다 사실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요,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 이후에 하신 이 말씀도 다 사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 사실로 증명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아까 보셨죠? 한번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인 가장 불쌍한 사람인가 불쌍하지 않은 사람인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내용과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사실로 증명이 되는 기준이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이 사실이 되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이 말씀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사실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재림, 세컨 커밍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다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면 기독교는 절대로 가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사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들려졌는데 제자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거, 이 기적을 내가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믿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내가 이것을 믿겠어요. 제자들이 볼 때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거 내가 믿겠지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가능하다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아, 십자가에 죽었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 이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는요, 우리 스승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스승님 죽었네.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보면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나고
심지어 500여 명에게 동시에 나타나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두 명이면은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 될 수 있지만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절대로요 몇몇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역사책에다가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따르던 그 스승이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야, 허무하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르던 스승인데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짜자. 우리가 좀 짜가지고 희대의 사기극을 좀 펼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속이자.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한테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자기들이 꾸며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 12명 모두 다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2명 모두 다 자기네들이 꾸며낸 그 이야기에 대해서 순교를 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죽게 됩니다. 안드레도 십자가에 죽죠. 빌립과 바돌로메, 마띠아, 가룟유다 대신에 제자가 되었던 마띠아도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야고보 목이 베어서 순교당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이게 성경에 나오죠. 도마 인도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시므온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잘려서 토막 나서 죽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고문과 또 투옥되는 일을 반복하다가 마치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바보가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꾸며낸 이야기에 대해서 한 명도 아니고 12명 모두 다 순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바보들이 자기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순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에 하셨던 말씀도 사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하셨던 말씀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 그 유대인들 지금으로 말하는 의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너무나도 들풀처럼 이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알바생들을 구하는 거예요. 알바생들을 구해가지고 야, 지금 너희들 거짓말로 좀 역소문을 퍼뜨려라.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 부활했다 그렇게 전하더라. 그렇게 너희들 역으로 좀 이렇게 루머를 좀 퍼뜨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제자들처럼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내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분이 정말 생명이구나. 내가 이분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믿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라 그래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처럼 반가운 소식이 없어요. 이것처럼 굿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그레이트 뉴스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도 보면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니라. 여러분,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그 다음에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속해서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제가 부흥회 가가지고 찬양하면 막 박수도 치고 그러던데요. 살아계신 주 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내가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한번 오셨다가 떠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리빙 갓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떠나시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삶은 좌절이에요. 절망이 힘들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시련을 당해도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시리에 빠졌다가도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얼굴에 나타나요.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동으로, 얼굴로, 또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옆에 분 한번 보셔서 당신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는군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는군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얼굴이 나오는 거죠. 지금 너의 환경을 보면, 당신의 환경을 보면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당신의 사정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의 주변 가운데, 이웃 가운데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는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고, 우리 가정이 죽게 생겼고, 내가 질병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나에게 좀 전해주세요. 그 주님을 나에게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부활의 의미는 내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이것도 큰 축복이고요. 더욱 나아가서 이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주제자,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베드로가 되겠는가, 안드레가 되겠는가, 도마가 되겠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진짜이고 사실이니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밴쿠버 땅에 또는 열방을 향해서 부활의 소식을 기다리는 영혼들,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